아침에 기상나팔은 좀 싫어. 좀 더 자고 싶은데 빰빠라빠빠빠빠빠 이거 하면 그 소리가 별로 안 좋아.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이 소리가 딱 이게 한 소절 끝나기 전에 벌써 저희들은 군에 간 사람을 잠들어 봅니다. 이게 다 노래 끝나기 전에. 오늘 군에 갔던 사람은 뭐 이 진흥곡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잘 모르. 저도 이제 알았어요.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들이 아버지 허락 없이 남북 전쟁 때 미국입니다. 남쪽에 부대에 지원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엄청 다쳐서 죽게 됐는데 어두운 밤에 아버지는 장교예요. 그래가지고 적군이지만은 우리가 그 적십자 정신으로 그 적군이지만은 치료를 합니다. 불을 켜놓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이게 여러분들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대장한테 내 아들을 장례하는데 군악대를 좀 동원하면 어떻겠나. 뭐 법적으로 다른 사람 생각에는 초월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일이죠. 안 된다. 그러면 나팔소 하나만 허락해 줄게. 그래가지고 저 진흥곡은 여태껏 지금 우리가 나팔수 트럼펫 한 사람만 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이 그 진례가 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성경대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거부한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 오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많은 사람이 안 믿으려고 노력하면 죽기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꼭 사탄이 역사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균이 더 많고 자칫 잘못하면 병을 얻기도 합니다. 의사는 병균을 연구하고 나쁜 바이러스 균을 연구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알면 되겠지만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속습니다. 왜?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 없듯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마귀가 있나? 그 사람은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에요. 요즘도 도둑놈이 있나? 그 말이에요. 도둑놈 없습니까? 더 큰 도둑놈 많습니다. 서로 한 장으로 사기치는 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요, 그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속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로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일부러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밥 먹기 싫어.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안 먹는 자신이 손해요. 오늘 영적인 말씀을 배불리 먹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에는 초막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초막이 뭡니까? 풀로서 막 집을 지어가지고 이런 건물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집을 짓때 원도막처럼 그렇게 지어가지고 땅 움막이라 그러죠. 움막보다 더 못해요. 나무 막대기 몇 개 걸쳐가지고 위에 옆으로 바람막이로 풀몇 갈대 같은 거 좀 걸치면은 그게 집이에요. 그걸 초막이라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초막을 봤거든요. 집도 안 해요. 아들 어디 전쟁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집, 그 초막이에요. 그렇게 왜 그렇게 초막지를 지켜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살아온 사실을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 그거를 광야 생활 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진흥곡의 주인공 이 아들이 참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북아메리카 군대의 그 장교고 대장이고, 아들은 남아메리카 거기 군대에 지금 지원해 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비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는 적군이지만 먼저 내 아들을 알았고, 그 아들을요 치료하다가 결국 죽었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들의 호주머니 보니까 악보가 하나 나와요. 아들이 음악을 좋아해, 작곡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호주머니를 들지 보니까 죽은 아들 몸시체에 그어서 악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연주해 보라니까 이런 곡이 나오는데, 이미 고인은 그 곡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진흥곡은요, 밤하늘의 트럼펫, 별명 그렇죠. 이 곡을요 누구나 좋아하고, 조용히 저녁에 되면은 특별히 우리나라 적군도 아군도 모든 군대는요 지침나팔은 이걸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곡인지 모릅니다. 참 인생 작품을 냈죠, 그 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아멘. 그 아들이 정말로 귀한 일을 했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100년 전의 역사입니다만, 이 아버지는요 이 진흥곡을 들을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구원받을 자가 복음만에 안 들어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은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의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형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형님의 일들을 온 세상에 좀 알리시고 그런 말을 했죠. 그게 3절 4절 내용이고, 동생들의 권유는 고맙기는 하지만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말이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 진짜 예수님을 위한 동생들의 권유라면은 이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명예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죠. 우리도 철저히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복음 전하는 데 유익이 될 것인지, 복음 전하는 데 손해를 볼 것인지, 정말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생을 정말로 그게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답을 얻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일부러 꺼렸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자기를 내쫓으려는 자들에게서 멀어져 갈 것이고 침 뱉는 자들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발로 걷어 차는 자들도 있습니다. 밥그릇을 뺏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7장 5절에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우리 형님은 맞는데 메시아로 진짜 안 믿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내 남편이 성질도 더럽고 급하고 멋있다고 게으르고 그 단점을 가만히 생각하고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러면 자기만 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일 은혜받기 어려운 사람이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삶은 그렇다 말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요 가족들이 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가족들이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안 믿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돈 팔촌도 아니고 우리 시대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왔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다 그랬습니다마는 1월 10일인가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그 목사님이 계세요. 계신 적 있고 한 50명 모아놓을 테니까 이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의원식적인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11월 달 10일 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목사님들만 다 신학적으로 바로 정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이스라엘에 가면 1%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0.8%인가 그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기 뭐냐? 여호와 하나님, 신약 성경은 없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거를 믿지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어진 게 정말로 감사해요.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를 또 살게 된 것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대한민국에 뭐 옛날에 200년 전에 뭐 조선입니까? 하여튼 한번 삼국시대 뭐 2000년 전인데 그때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서 복음받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참 한 번씩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저 형제가 여동생 하나 있고 형제가 4명이에요. 제가 장남이고 밑에 동생이 3명이 있는데 2명은 뭐 일단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 뭐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교회 오래 안 나가니까 뭐 믿음 전혀 없어. 이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요 어제 오늘 막 고향 생각하고 동생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뭐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려 그건 나중이고 진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영원히 찬송하겠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분일세. 저는 한 번씩 뭐 솔직히 24시간은 그 생각 안 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 좀 펴시다.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저 얼굴이 좀 너무 많이 굳어 있어 지금 초긴장 상태. 우리 오늘 새벽에도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사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만은
주님 놔두고 물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 놔두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보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지만 주님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불신앙 앞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개와 같이 가벼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주님은 100% 모여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시간을 알고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내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전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되고, 지금은 십자가 못 박혀서 해결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고,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렇자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는 수군거림 변론이 일어나고, 그게 또 혼란이 일어납니다.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겠죠. 수군거림이 많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예수님 보고 나쁜 사람이다. 왜? 왕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믿어지면요, 이게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믿어지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경북대학교 철학 교수예요. 박사예요. 굉장한 분이에요. 그 특강하러 왔어요. 목사님 아닌데도 신학교 특강하러 올 수 있거든요. 그분은 성경 정독을,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나는데 한 수십 번 읽었더라고요. 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 물어보면 잘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지는 거죠. 야, 그때 나는 10번도 다 못 읽었는데 내보다도 훨씬 많이 읽은 저 박사님은 왜 모르고,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했고, 안 믿어지도록 준비되어진 사람은요 못 믿도록 비유를 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 때문에 뭐 그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허락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택한 백성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어떤 권력도 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태풍 하나님 불도록 허락하셔야 태풍이 불거든요. 어떤 사람이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부채로가 막으랍니까? 큰 강풍, 아니면은 막 전투기를 거꾸로 뒤로 대놓고 막 엔진을 가면 태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태풍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뭄을 인간의 함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막 진짜 나 그거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우리도 좀 그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뼈하고 가죽만 딱 붙었어요. 시골에 가면 우리가 옛날에 개구리 그거 뭐 말라 아이가 막 머리만 바가지 이렇게 크고 몸은 허벅지가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 뼈에다가 가죽 붙여놨죠. 우리가 좀 덜 먹고 그런 관계를 보면 내가 하루 3끼 먹어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끼라도 굶고 그게 지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로마서 8장 35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들 끊을 수 있는 게 있지.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의 줄은 아무도 못 끊는다. 아까 우리가 영상물을 봤습니다. 아들이 적군의 부대에서 상처 입고 죽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천륜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줄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환난, 공고, 비참한 거, 박해, 비파, 기근, 배고픈 거, 적신, 활딱 몸을 홀랑 벗기는 거, 위험이나 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워낙 방해꾼들이 많기 때문에 비밀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올라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아직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처형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락이 분명합니다. 11절의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다수가 90% 이상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으라 안 했습니다. 옆에서 밑에서 하도 군중이 민심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싶은 마음이 있은 게 아니지만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그 시위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이 따르는데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하니까 그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는 사람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지금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박탈했고 무리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13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종교재판에 세상법하고 종교법하고 딱 그때는 뭡니까? 복음 전하면 잡아서 종교재판에 죽기도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 진리편에 서서 끝까지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끝난다.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십니다. 회개하여, 이 말은 마음을 바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안 바꾸면요,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못합니다. 왜? 옛날에 종교생활 율법 그런 체질로 마음이 다 체질이 됐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이것도 또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뉘우친다. 진심으로 과거 지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문법으로는 현재 능동된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즉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이거든요. 예수 생명교는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 교회 그거는 가짜다, 내가 옮긴다. 하나님이 금체대로 옮겨버리면 막 우리 속된 말로 오두방정을 빼고 교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성령님 역사 안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고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초대로 옮겨버리면 끝입니다. 3장 18절에 있습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모여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본부 메시지도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올까요? 저도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노트에만 까맣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내가 오늘 또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구나. 첫째로는 뭐요? 내 것 가지고 하니까요, 설교 준비 안 됩니다. 설교 준비는 타이핑 치고 볼펜과 쓴다고 설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는요, 물 붓고 살 씻어 넣고 스위치 꼽으면 밥 되듯이 그렇게 아마 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 유머 책 보고 웃기는 말 많이 해서 여러분들 한 시간 얼마든지 웃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웃겨요. 근데 일부러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어필하시는 말 많습니다. 요즘은 막 카톡에 인터넷 집어보면 막, 심지어 요즘 옛날에 유머 책도 있고요. 얼마든지 재미난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이 나오신다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성도님이 돼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이거 복음 대청 전하자,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부흥도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금정산 차에 큰 바위가 햇빛에 산화돼 가지고 시꺼멓게 탁 있습니다. 태풍 불 때마다 거기 무너지면요, 우리 구수동 남산동 저 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금정산에 좀 경사가 굉장히 짙거든요. 저 금정산 꼭대기 있는 큰 바위가요, 바위에 그는 막 집체가 아니라 막 빌딩만 하지, 큰 바위가 태풍 불 때마다 무너지면 남산동에 못 살아요. 굴러 떨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하신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반석 따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같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보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제대로 고백 안 되는 교회는 가짜 교회고 그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고백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뭐요? 그리스도이시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고백이 되어야 그 고백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고백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임마누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363 기도문이 많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되거든요. 맞습니까? 신앙 고백대로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러면 내 모든 문제를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가정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생명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 당원 겁니까? 목사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우리는 수정들은 청직이요. 제가 앞에서 설교한다고 높은 자리에서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지시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진리와 거짓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서적들 보면요, 이 신학자나 오순절날 성령님이 지금도 지속한다, 안 된다, 맨날 그런 책 만들어가 책 장사는 잘 되겠죠. 그는 변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면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론과 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철학. 세상의 과학이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학을 초월해서 초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갈멜산 제단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뭐뭐뭐 하느냐, 갈등 많겠죠. 여호와 하나님 믿을까 바알을 믿을까. 그렇지, 바알을 믿으면 임금님이 우리를 잘 봐줄 건데,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양심이 있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뭐뭐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들이 말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맞나? 성경으로 말로 공부, 성경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 이름이네. 안진뱅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 걸어라. 예수님이 그 현장에 바로 역사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모든 거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맞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만약에 제가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저번에 성탄때 한번 옮겨보려니까 우리 힘센 장로님들하고 들었는데 둘이서 들기 어려워요. 제가 이걸 절대 못 들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왜?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 그때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행정실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급히 부산시장 박 시장에게, 김현준 씨입니까? 그 부산시장님에게 제가 전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시장 이리 와,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대통령께서 저를 여기 시장님께 보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서류를 가져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 시장님께서는 뭐요?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자요, 예수님의 비서요, 예수님 수종자요, 사명자요, 전가를 전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항상 좋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요, 내가 나의 그 8절에 보면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다 너무 잘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의 시험은요, 입에 담을 수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죽이고 인가죽 벗기고 기름감아 엮고 죽이고 폭발하고 야단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떤 죄는요, 손을 끼쳐요. 그런데요, 그 환란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해줍니다. 왜? 따라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면 치아파라, 내가 안 됩니다. 내 것과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될수록 인간적인 말, 이론, 철학적인 말, 무슨 의사, 박사, 과학자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분별의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선물을, 은사를 주셔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말씀 듣고 새 사람 입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측근들 옆에서 예수님하고 한 이불 밑에 잠을 자고 같이 빵을 먹고 밥을 먹는 사람, 가족들도 메시아인 줄 처음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고 예수님 손도 한번 안 만져보고, 예수님 사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어느 얼굴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 키가 1m 160인지 180인지도 모르고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